오늘은 지난 금요일 날 나누었던 느헤미야서 1장 말씀과 오늘 원래 계획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의 고향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귀환해서 원래 고향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황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때서부터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고향 땅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 1장에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동정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렵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향 땅의 어려움을 듣고선 그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고향 땅으로 보내셔서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에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처럼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기 삶의 영역은 자기 자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동네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이 동네를 품고 있는 적어도 영적으로는 이 동네의 지도자와 같은 영적인 리더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물론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영적으로는 나는 이 나라를 품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얼마나 넓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느냐가 정해진다는 거죠.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서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동네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면 나는 그저 나 한 사람의 삶만 책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더 넓은 가슴을 품고 사는 지경이 넓어진 더 큰 그릇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날이 되었는데요. 더더욱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최근 며칠간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벚꽃길을 구경하기도 했고 한강공원을 다니기도 했는데요. 다니면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것들이 너무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이 많은 벚꽃길과 또 한강공원에 있는 이 많은 젊은이들, 이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가 섬길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바로 살고 있을까? 우리는 지하에 있고 성도도 많지 않고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것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섬겨줄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동네를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 또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기도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들 신앙 안에서 바로 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험악한 세상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청년을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신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그 청년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특별히 이 동네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청년들, 그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 청년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달라고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나를 씻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다 씻겨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미 다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목욕한다는 것은, 온몸을 다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씻김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수시로 넘어지고 때묻고 하는 것들 때문에 수시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수시로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나로 인해서 목욕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온몸을 닦을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내가 너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수많은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지 맞다. 나는 너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의 주요, 너희의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하물며 주와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면 같은 사람들끼리인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동료들,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발을 씻기는 것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발을 씻긴다는 것은 용서한다 또는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높으신 주님이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는 섬길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여건들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는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테니 주께서 일을 하셔서 저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원하십시오. 이 열방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합정동과 망원동 이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청년들, 하나님, 저들이 세상의 즐거움만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여건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